우리는 종종 무엇인가를 잃어버립니다. 저도 자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잃는 것 가운데 가장 값비싼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아쉽고 막 분하기 짝이 없는 그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다름 아닌 성경책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경책, 그 안에 저희 묵상과 밑줄 긋고 여러 가지 주석 같은 그 내용들을 가득히 담아둔 사랑하는 성경책을 그만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좀 뻘쭘해가지고 그 선반에 놨다가 그냥 내렸다가 잃어버리고 분실부 센터에 연락했더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까운 성경을 잃어버렸고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잃고 나니까 무엇이 좋았냐면요, 성경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꼭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 그 성경 누가 버리지 말고 읽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잃고 나서야 그것의 소정을 압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이, 어떤 직장을 잃고 나서는 직장이 내가 평범하게 생각했고 어떨 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잃고 난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까 잃고 난 다음에 더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되찾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반드시 찾아야 돼요. 반드시. 근데 다 잃어버렸거든요. 무엇을요? 에덴을. 창세기 3장 23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리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잃어버린 에덴, 본향 우리의 고향은 다 잃은 우리들인데 찾아야 한다니까요. 오늘 본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 본향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반드시 이 본향 찾아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본향 찾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본향 찾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향 찾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으니 과연 나는 본향 찾는 자인지, 정말 내가 잃은 그 본향을 반드시 찾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일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살다가 죽는 그날 본향에서 눈을 떠야 하는 그 간절함이 과연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향 찾는 자의 그 특징, 첫 번째,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본향은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등산 좋아하시면 어떤 고지, 정상, 대청봉, 청항봉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칠성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향해 가니까. 그런데 좀 디테일한, 숲도 보고 나무도 보라 그런 말이 있듯이 저 정상만 바라보고 그냥 칠성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디테일한 여러 길들을 잘 찾아가야 멀리 보이는 그 정상에 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런 표지 보죠? 디투어. 뭡니까? 우회도로, 우회하시오. 그냥 가면 여러분 길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면 공사 중이니까 그냥 가면
위험하니까 돌아가시오 라는 표지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만나게 되면 섭섭해요. 아니, 지금까지 시간을 내가 낭비한 거야? 아니, 저 너머에 좋은 길이 있는 거 아니야? 괜히 심술맞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아니야? 경찰이 직접 우회하시오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저 뭐야? 여러분들, 이 우회라는 표시는요, 사실은 시간이 더 걸려요. 다시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안전한 것이에요. 진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표시판을 따라가는 것, 돌아가는 것, 우회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향 가는 길에도 이 우회도로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가면 안 돼. 바로 갈 것 같지? 지름길 것 같지? 아니야. 잘못하다간 너 큰 어려움 당한다. 잘못하다간 너 큰 위험을 당한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향가라 하는 이 표시, 돌아가라는 이 표시를 우리가 디테일한 현장에서 잘 보고 가야 합니다. 바라보라, 저 본향을 멀리서 바라보지만 우리 눈앞에 매일매일 펼쳐지는 표지판을 잘 바라봐야 하는데, 특별히 우회하라는 그 표지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 우회도로 표지판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더 짓고 더 짓고 아주 신났어요.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죄 짓는 그 길로 가는데 말씀의 표지판이 나단 선지자 통해서 왔습니다. 스톱하라, 다윗아, 틀길이야, 되돌아가야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 표지판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표지판을 보면서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의 삶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표지판 보고 그 방향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는 길은 말씀의 길, 번향 가는 길, 착각하지 마라, 아니니 돌이켜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회하라, 돌아가라, 그 표지판을 놔두신 하나님, 그 표지판을 보고 바르게 따르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표지판 보고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진정으로 돌이킨 자의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연면을 주께 드리리이다. 반드시 돌이키는 자의 특징은 회개가 따르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 돌이켰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돌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돌이킴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 본향을 하는 자들이 표지판을 봤다면, 부딪혔다면 반드시 그 따르는 증거로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여 불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있는 것이며, 다윗처럼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선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술이 달라져요. 천성 가는 길을 제대로 가는 자의 그 특징은요, 입술에 무엇이요? 천성의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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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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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이 달라져요. 천성 가는 자의 입술이 달라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과 사랑의 고백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입술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제대로 표지판을 보고 가는, 천성 가는 자, 번향 가는 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의 표지를 통해서 스탑, 돌아가 하기도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막기도 합니다. 요나가 가는 그 길에 큰 폭풍이 있었어요. 막은 거예요. 요나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저 배 가장 아래층에 가서 잠들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막는 거예요. 요나야, 더 이상 가면 안 돼, 돌아가야 돼. 환경을 통해서 우의 표시를, 돌아가는 표시를 들려준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환경들이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만 가, 돌아가. 왜 고집피는 거야? 이걸 뚫고 나가겠다고? 내가 막아둔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환경이 이렇게 우회도로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기준이 이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이 기준이 이미 있어요. 없으신가요?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저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기도를 받습니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결정을 이미 정하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다 정하고 목사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결정의 단계 그 전에 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기도 하는 것이에요. 괜찮아요. 결정하고 오시든 또 와서 물으시든 그 기준은 똑같으니까요. 이 기준으로 결정하셨다면 저는 축복하며 보냅니다. 또 그 기준이 없이 왔다면 이 기준을 다시 일러주는 것이에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도로가 옳은지 아닌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는 그 당사자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그 결정이 바른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 없으면 그 길은 반드시 변질되는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과 함께 동료가 된 데마가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냥 놔뒀겠습니까? 데마야, 너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 복음은 어떡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떡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느냐? 지금 여러분들 이 라가디아 공항은요 새롭게 단장했잖아요. 이용해 보셨습니까?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겉에도 아주 화려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화려합니다. 들어갈 때부터 번쩍번쩍 되고요, 여러 상점들이 있고요, 분수대가 나오고요, 분수 계속 보다가는 비행기 놓칩니다. 와, 이렇게 하여튼 너무너무 화려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론가 옮겨갈 때에 그 출발지가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게 보여도요, 그것을 떠나간 자의 특징은 그것이 점점점 별거 아니에요. 왜소해요. 안 보여요. 신경 꺼요. 가야 할 그 장소가 더 커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요, 그렇게 화려하고 번쩍번쩍 되던 눈이 휘둥그레전 그런 것들이요, 그 상점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보여요. 가야 할 그 도시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쪽에 시간 얘기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날씨 별 관심이 없어요. 도착할 시간이 중요해요. 그 환경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향을 향해 가는 자의 그 특징은요, 세상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엇이 크냐면 교회가 커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더 내 삶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자, 그 자들이 본향을 가는 큰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살긴 사는데 교회는 대수롭지 않아요. 무슨 선교회, 무슨 총회를 하든지, 교회 행사가 있든지, 무슨 예배가 있든지, 무슨 칸타타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교회는 그냥 귀에는 들어오지만 귀다 맞추지 않아요. 세상에 주가가 올랐다든가, 집값이 올랐다든가, 물가가 어떻다든가, 뭐가 재밌다든가, 번쩍번쩍 기름 띠리고 그것이 더 크게 보여요. 본향 가는 자 아닙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는 자, 본향과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가 작게 여기는 자, 본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가 계속 내 마음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에게 참 크게 보이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고난이 있어도 그 후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육이, 자기 자신의 그 성장, 성숙,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요.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요, 우리 모두가 이 49년이 다가오는 이때에 교회 사랑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퀸주장의 오늘의 모습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본향에 가까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지나갈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변화가 있지만 그것에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지 않냐고, 하늘의 비전과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 여러분들, 본향 찾는 자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늘 시선을 본향을 향해서. 그리고 그 디테일 가는 길에 표지판이 일러주는데 성실하게 순종하고 따르면서 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위험한 일 막아주시는 그 사인들을 제대로 보면서, 지금까지 뭐지? 예, 괜찮아요. 돌이키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그 시간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돌이켜가는 그 걸음으로 저 본향에 다 이르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향 찾는 자 바라본다. 두 번째 특징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갓난아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나요? 다 아빠 엄마가 준비해 놓고 옷도 먹을 것도 그렇게 예비된 대로 공급해 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땅에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그 지혜롭고 그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충만한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이 땅에 부르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예비된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립니까?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이 세상, 이 보는 세상 다 주님께서 예비하여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기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땅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겨울에 살랑이는 그런 바람도 맞게 하는 것입니다. 궤도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의자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잘 닦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요, 찬양이요, 경찬이요, 섬김이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있습니까?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시되 풍성한 것을 예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그들이 나온 바 본 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너무 풍성한 것을 예비해 두신 하늘입니다. 성경은 그 벅찬 하늘이 예비된 것을 다 표현 못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다 너무 귀한, 정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누가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냐고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준비한다고요.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그 관계의 그 존재 속에서 그 부모는 귀한 것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자가 가문에 먹칠을 했고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는 이제 종으로 살기로 생각하며 아버지 집을 향해 갈 때에 그 탕자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은 너무 다른 것이에요. 깜짝 놀란 것이에요. 풍악을 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 신발을 시키면서 너무너무 아버지가 그것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안 해요. 그냥 쏟아부어주는 아버지의 예배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국에 갈 때 그렇습니다. 천국에 얼마나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보석으로 생명수가 흐릅니다. 생명나무가 철철히 맺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다시 어둠이 없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었고 그것은 어둠이 없습니다. 그 나라, 영생의 나라, 지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충만한 은총이 넘치는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본향이 분명한 자, 갈 목적이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흔들리죠. 목표가 없으니까 타협하죠. 목표 있는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예수님 목표가 있었으니 흔들림 없이 곧 유혹에도 조롱에도 시련에도 가시관 받으심에도 못을 손과 발에 허리에 창을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같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이겨서 목표 있어요. 그 십자가까지 그냥 이기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본향을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그 본향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시련들을 다 떨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월드컵 이번에 포르투갈과 함께한 그 경기는 보고 또 봐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사진을 좀 볼까요? 그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송흥민 선수가 전진하는 거예요. 다 전진하는데 막 이제 그 수비하는 사람들이 뭐 4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막 5사람, 6사람, 7사람, 8사람 쫙 둘러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요 그냥 가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힘드네. 이건 나 혼자 가는데 7, 8명이 뭐야? 볼도 가져가는데 그만 적당히 차버리자 하지 않고요, 그는 기어코 그 볼을 몰고 나가는 거예요. 다 때치는 거예요. 유혹, 시련, 실패, 황희찬 선수에게 넘겨줘서 완전한 골을 만들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 또 많은 자들에게 큰 기쁨을 자아낸 그 목표를 향한 걸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박질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드냐고요. 정말 그 영상을 보면요 눈물이 나와요. 저기서부터 혼자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데 누가 달라붙어도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나는 뚫고 나가리라.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나는 간다고 하면서 그 그냥 아픈 얼굴 거기에다가 무슨 마스크까지 쓰고, 마스크가 아니죠, 뭐죠? 예, 아주 쓰고 달리는데 또 보면서
우리 선수가 오는구나 보면서 연결해줘서 그가 골을 넣고 환호할 수 있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던진 거예요. 바른 목표를 위해서 아끼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죽어도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세로 그 골 하나 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넣었습니까? 황희찬 선수 후배에게 그 길을 양보한 거예요. 우리가 본향 향해 나갈 때 우리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본향의 이 깃발을, 이 횃불을 다음 세대에 줘야 된다고요. 본향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 혼자 본 게 아닙니다. 그 본향을 볼 때 세대 다음 세대 같이 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본향을 하는 것은요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천국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아들 딸들의 영혼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딸들도 이 천선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위해서 황희찬 선수 앞에 골키퍼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이 골키퍼 무서워라. 아닙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방해를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표를 이룰 때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자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기뻐서 우리를 영접하며 천군 천사가 환호하는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천성 가는 자들이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뭐냐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예 이만하면 됐어 하고 중간에 주저앉고 싶을 지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십자가를 넘어서 나는 가리라. 제가 이제 칼럼을 쓰는 일이 여러 있는데요. 한국의 국민일보에 칼럼을 써요. 그래서 매 월요일마다 이제 그 칼럼이 나오는데요. 내일 나오는 그 칼럼의 제목이 이겁니다. 타고 갈까 지고 갈까. 이게 무슨 노래가 아닙니다. 타고 갈까 지고 갈까. 무슨 얘기를 써냐면요, 천국까지 갈 때 꽃가마 타고 가나 십자가 지고 가나 꽃가마 타고 못 갑니다. 십자가 지고 번향 갑니다. 그 얘기를 썼어요. 천성까지 꽃가마 타고 가실래요? 살살 꽃길만 걸으실래요? 십자가 길 안 걸으실래요? 내 목에 댄 십자가 안 지고 가실래요? 편하게 가실래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가실래요? 다치는 거 없이 가실래요? 가실래요? 저도 천성하는 그 길 가다가 여러 경로를 봤다고요. 그냥 가겠다니 하나님, 내가 천국 가겠다고. 내가 천성 가겠다. 언제부터 내가 결심했는데 목표가 된다고. 주님 좀 너무 그냥 기억하고 갈 때마다 주님께서 막다 못해서 그냥 절을 갔다가, 그래서 여기저기 깨진 것이 제 얼굴이고 제 몸이고 상처투성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하나님 그냥 고집 부리지 않게 여기저기 절 갖다 막아주시고 기억고 고집 부릴 때마다 아니라고 채찍질 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지만 감사하나이다. 점점 천국이 보이나이다.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십자가.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장로 권사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목에 댄 십자가 다른 자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한다. 이 길을 가야 한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준 그 천성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증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가고 우리 아이들이 저 지옥에서 울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엄마, 나를 때려서라도 교회 데리고 가시지요. 나를 뼈를 꺾어서라도 교회 데리고 가시지요.
왜 나 봐주고 봐줘서 여기 오게 했냐고요. 내 아빠 맞아요. 내 엄마 맞아요. 그것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날 내 목을 끌고라도 교회 갔었어야죠. 주님 앞에 세례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야 되죠. 그렇게 저의 반항이 힘들었습니까? 저의 그 못남이 보기 싫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여기에 오게 했습니까? 나는 영원히 여기서 사는 거예요. 나는 물 한 모금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해요. 이 무정에게 원수마귀가 영원히 산다고요. 불신의 삶들과 산다고요. 아빠 엄마 왜 나를 그대로 놔줬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두렵습니까? 그들이 맞을 심판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이 두렵지 않습니까? 본향 가는 길 우리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는 것입니다. 교사들이요, 이 교회의 일들을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 교사들만 보면 천국 가는 선생님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라나다의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사이시면서 부모이시면서 이 땅에 속한 자와 같이 이 땅에 어울리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가는 자, 점점점 이 땅에 미련이 없단다. 나는 저 천성이란다. 아유라 가야 한다. 천성 가야 한다. 인생의 유일한 방향 목표는 천성이다. 본향이다. 본향 가야 해. 모든 걸음과 모든 상황은 저 본향을 한 것이어야 한단다. 표지판을 보느냐, 기대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본향을 향해, 그리고 누가 앞서가든지, 올 때는 순서가 있었으나 갈 때는 순서가 없으니 누가 먼저 가든지 본향에 가서 먼저 줄을 배웠고 우리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다 얼싸는 다음에, 보고 싶었던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 얼싸는 다음에 우리 이 땅을 향해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멀지 않다. 하룻밤 머물 때, 하룻밤이 하룻밤. 이 인생은 하룻밤이요. 안개 같은 이 인생은 하룻밤이요. 여기서 잘나면 얼마나 잘나는 것이고, 가지면 얼마나 갖는 것이고, 높은 자리면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천성이 목표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은 전하다가 그곳에 가야 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꽃가마의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잘 갑시다. 본향에 이릅시다. 그때 이를 때 우리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호흡도 남아있고 여력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네 주여,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의 품에 안겼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다가 면류관 갖고 기다리신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